내일 우리 구유문이 구정인데 구정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제한되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삽니다. 옆 사람에게 어색합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곤비한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해요.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의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셔서 3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 왼쪽 양평 강도가 달려져 있습니다. 39절에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렇다면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안 믿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세주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평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목숨이 꺼져가는 그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너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한다죠. 옆에 있던 또 한평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은 이 세 사람 중에 이 복판에 계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합니다. 그럼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죗값으로 이 봉을 받는다. 죗값 지불한다.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음이 없단 말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드디어 한평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복판에 달린 이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평 강도는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말은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43절에 이 42절에 말한 것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을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당신이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예문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복음을 전하러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많이 포로로 잡아가 빈 공간에다가 이방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후로 순혈 유대 혈통이 생기지 않고 혼혈화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 700년이 지났는데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만나면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습니다. 자, 4장을 보세요. 앞에 보면은 3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은 6시다. 우리나라로 낮 12시입니다. 이 낮 12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그늘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그 한낮에 대낮에 거기 앉아 있습니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유대인을 상종하고 싶어도 상종을 할 수가 없어. 만나주지 않으니까. 근데 한 젊은 청년이 자기의 물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이 물을 달라고 청함받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밑에 이제 내려가면 나오죠.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해요. 아마 이런 여인을 또다시 찾기는 힘들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낮 12시에 이 우물가에 여기서 쉼을 가졌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항상 주님이 기다리든지 찾아갔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가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뽕나무 밑을 지나고 돌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그리 지나갈 때에 위를 쳐다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려갈 때 위를 쳐다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서 거기 앉아 기다리셔요. 여자가 나중에 오잖아요.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 가다가 만나서도 이거 참 좋은 징조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야곱과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곱을 잡초 같은 인생이다. 그럼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꾀잡이고 그래 너무 심해서 협작꾼이고 사기꾼이고 그럴 정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이 무지러지고 천박하고 잡초거든 야곱에게 하나 찾을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장자의 명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파충한 곳에 쌓는 그것도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은 먹거리 때문에 한순간 굶주림 때문에 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을 하나님만 주시는데 그 장자명을 파충하려 팔았지만은 물론 야곱이 취하는 과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것에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변화되기 전에 어쨌든 그가 수단과 방법을 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또 아버지 축복을까지 속여서 빼앗죠. 이것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결국 6년 동안 이제 물질을 모아 고국을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식이 마하나임에서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형이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죠. 여기서 야곱이 머리를 또 씁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그래서 자기 그 많은 재물들을 세 때를 나누고 다 보내고 자식까지 다 보내고 혼자 야복타 나루트에 남아있습니다. 도저히 갈 자신이 없어. 근데 그 밤에 창세기 32장의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람과 이 야곱이 씨름한다고 그랬어요. 이 씨름이란 단어는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 먼지를 일으키는 그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뼈가 부러지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뼈가 부러져서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 중요한 대퇴보뼈가 부러졌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쓰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 나루토는 쏟아내다 토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졌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예,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으니까 압니다.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그 야곱이란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들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뒤에 이제 말씀 하나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하필은 그 우물가에서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전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그렇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몹시 가난하고 몹시 불편하고 몹시 어렵다 형편이면서 아니라 그렇다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해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늘 문제거리로 살아갈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내게 구하라 했습니다. 아멘.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인고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룰에 의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따금 유치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환장하신 분이에요. 아멘.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삶에도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만남이 없다면 이 여인은 인생이 바꿀 수 없어요. 이 아무리 기구한 인생이라도 그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요 사람의 눈치를 피해 왔다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 물길을 언제 아침이든지 저녁 때 해그름할 때 서원할 때 이렇게 햇빛이 나죠. 그때 이런 지방에는요 해만 뜨면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해만 지면 그때 금방 서늘해요. 그 한낮 대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일 때 몰래 눈을 피해 사는 이 고달픈 인생,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통해서 보여준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그 전자에 이미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제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3장에 한평강도 양평강도를 얘기했는데 한평강도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들어서 그리스도란 말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고 아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뱃속에서부터 듣고 태어나서 듣고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내가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릴 때 뱃속에서 부모 뱃속에서 자랐고 태어나서 보고만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22명이 가서 정말 기적이나 기적. 휴가 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참 가슴 절절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있는 그 옷매장에 비워야 되니까 그 알바를 써야 되는데 알바를 자기 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만의 은혜가 아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알바, 자기가 하루 일당을 버는 그 3일치를 주고 수련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알보면 뒤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절대절명의 진리를, 예수님이 거룩한 진리를, 이 초라한 인생, 망가진 인생, 겉들도 보지 않는 인생, 누구도 외면하는 인생, 그래서 낮에 물결에 사람이 눈길 편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자기 남편이 아닌 이 기권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장을 뚫어보시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 이 고백을 안 한단 말이죠. 저는 여기 그리스도란 말을 할 때마다 꼭 제 목회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개척해서 4년째 되는 내 교회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1992년 2월 1일. 그날 한 김수자라는 우리 자매가 한 자매를 전도를 해왔어요. 낮에 집회를 마쳤어요. 마치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부활절이 4월달인데 얼마 있지 않다가 부활절 한영혼 구원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김학성 씨인데 이제 예수 믿어 한 달 남짓한 이 사람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거리를 와요. 그 당시 송파 가락시장 옆에 문정동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개발이 안 돼서 좀 이렇게 험한 데가 있어. 불도 제대로 안 던데. 그 유명한 문정 로데오 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발전 안 됐어요. 대로에서 6차선 대로에서 저희 교회가 2차선 골목을 돌으면 한 80m 정도로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 믿고 한 달이 안 돼 40일 작정 기도하고 매일 하더라고요. 24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이제 앞에 교인들이 오는데 바깥에 이게 봅니다. 끔끔한데 오는데. 근데 갑자기 저쪽에 그 6차선 도로에 거기서 한 여자가 막 손을 흔들며 막 소리 지르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 새벽에 저 여자가 미쳤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 새벽에 안 보면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뛰면서 그래. 근데 가만히 막 그 외치는 소리가 귀에 좀 익숙해. 좀 들은 것 같아. 근데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앞에 불이 있는데 그래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봤더니 바로 2월 1일 예수님 영접한 그 자매예요. 근데 저를 딱 보다 그 자리에 팍 쓰러지는데 쓰러져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러냐 물었더니 그 80m 가서 한 30m 올라가면은 맞은편에 그 정류소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자기 집에 그 등 넘어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돈을 내라고 이러는데 같이 이제 그 뿌리치다가 인도에서 차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풀려지자마자 그때부터 달려오면서 150m를 달려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 왜 그런지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 24일입니다. 이 새벽 기도요. 저도 떨리고 들어 막 떨려서 그런데 갔어요. 이 사람이 40일 완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흥사들이 그래도만 꼭 이야기할 때 의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아침에 여자가 그 새벽에 그 해봐 얼마나 힘들게 40일을 완주를 했습니다. 40일 되는 날 그 남편 김학성 씨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로 그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고 결국은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가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세요 이런 것 수준이 됐겠지만은 내가 그라고 말했을 때에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이 자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고 남편 5명이고 지금 뛰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예수 믿는 그 순간보다 우리 과거는 우리 주님이 묻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자꾸만 남편하고 싸움 다툼이 있으면 왜 가거를 들춰내시는지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공부하며 들어보니까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2년 전에 또 끄집어내고 3년 전에 또 끄집어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인생 그거 생각하면 그냥 또다시 숨어서 물동이를 가야 돼요. 근데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확신되면 첫 번째 나가는 게 뭐냐면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얼마나 줄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것 때문에 깊이하고 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활기를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하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신의 죄값으로 죽이셔서 부활시켜서 이 믿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제물로 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보다도 그리스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만났다면 주눅들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길로 왔다가 이 여인이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묻고 싶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까? 왜 만났는데 아직도 과거 쳐다보면서 내 형편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처럼 다시 한번 다 털어버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았다면 그는 그 동네에 못 돌아갔던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 권력의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그도 내리고 내 앞에 예수님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달려떼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기쁨을 폭발할 수밖에 없던 것은 분명한 확신이 왔고, 그리고 예수를 앞세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앞세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앞세워도 세우지 않던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목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앞서가는데 문제가 또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 떼어놓고 자꾸 내 생각하고 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발목 잡는 과거에 옛사람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이 해방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담대하고 기쁘단 말이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무슨 소리가 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이 여인이 그러하였기에 달려가서 그래서 외치고 전해 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눈치 보는 인생, 사람을 바라며 수평적인 가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 것이 찾을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그려놓고 그러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 같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 스펙을 찾으면요, 저만큼 모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과거, 그 10절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인에게 절대로 과거나 네가 왜 이리 안 물었어요. 그냥 대화하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받은 확신 때문에 그는 달려가서 동네에서 외쳤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담대하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자꾸 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제가 이따금 집회를 가서 반드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아니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 뿌렸던 그 안디옥에 세워진 문명의 몇 사람들, 구원의 기쁨, 처음사랑. 우리는요, 처음사랑 잊어버리면 그 십자가님 또 마찬가지 옛날 사람 또 들어가요. 과거에 있는 그 사마리아가 똑같아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은 바로 처음사랑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까지 이 여인은 사람의 눈길을 피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인 중에서 동네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외쳤더니 와서 버렸더니 동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선포한 말을 누가 책임을 져주셨나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쭈밋쭈밋합니까? 왜 이 말이 될까 내가 근심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2장 4절,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것은 말과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고요. 이 여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버림받은 여인,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한마디 외쳤을 때, 와 보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나오기만 했었나요?
39절 같이 읽고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결과를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일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저도 성령 역사는 안 믿어요. 그러면 결국 이 여인이 지금까지 걸은 지금 짧은 것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담대함을 벌여서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뜨거움, 그 간절함, 그 열망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또 일가 친척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나는 부모의 형제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일가 친척의 부모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안 전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말을 예배에 대해 쭉 관심을 듣다가 곧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 드리냐 신령한 전 예배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니까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원류를 타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참 예배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주를 섬기는 물론 삶 자체도 예배예요. 하나님을 중심 모시고 사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180대 반전의 인생이 되었느냐? 지금 여기 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표적도 안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까? 수만 명씩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 재판받을 때 저분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랬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기적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은사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 곁이나 새벽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의 은사에 뭐가 병치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다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간 곳은 음부의 지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가서 천국에.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집에 가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회개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는다. 이 선지자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안 믿는다. 오늘 이 여인의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런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대화를 했고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그리스도에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한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 말씀처럼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고 지켜 모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나요? 뭘 보았나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의 근원이 뭡니까? 주님하고 대화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도 요한복음 10장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 듣는단 말은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미 우리는 절대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복음이 삶에 꼽히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자에 와서 자꾸 힘들어 이제 영적으로 성도를 힘든 것은 새신자들은 어떻게든 감사일기 쓰고 멸성기 읽어놨는데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요령을 자꾸 피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는 그들이 역사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일이면 구정으로 새날이잖아요. 오늘 밤에 잠 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잠자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쉰다고 그러던가. 그런데 또다시 우린 절기 앞에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예언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